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회 일꾼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런 뜻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교사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교회 교사 세미나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있고 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편한 세상이죠. 거기다가 컴퓨터 게임이다, 오락이다. 어린이들에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난 기성세대 어버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 부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도 각자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오락을 즐긴다고 합니다. 너무 재미나고 너무 아쉬운 것이 없는 풍족한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아주 시시합니다. 그래서 전도해도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오거나 친구 따라 오거나 오갈 데가 없어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경험했던 그 교회 어린이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말에 여행을 가자고 또 시골에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데리고 토요일 날 같이 놀고 집에서 재우고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습니다.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교사들의 충성과 헌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훈련시키는 교회는 규모가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300명 모이는 중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예배와 훈련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교회 교사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교사들 구성을 보면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판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대학 교수도, 중고등학교 선생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주부도 있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는 물론 교회 학교 운영과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아무튼 토요일날 자기 반 아이들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데리고 오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 교사들이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왕성하고 발전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교회 교사들처럼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나 한 나라가 강하게 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충성된 사람이 많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왕성하게 커져가고 건강해지는 것도 바로 자기의 시간과 자기 몸을 던져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왕성하게 확장되고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청지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사입니다. 강사입니다. 청지기로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가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득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달란트를 맡은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달란트를 맡은 일꾼이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달란트를 맡은 자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누구에겐 1달란트, 누구에겐 2달란트, 누구에겐 5달란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디서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이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누구에겐 1달란트, 누구에겐 2달란트, 누구에겐 5달란트.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맡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재능을 맡겼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고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오이코노무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무스, 청지기, 집사, 일꾼이란 뜻입니다. 한 집안이나 교회, 직장 어디든 사물을 관장하는 지배인, 집사가 있죠. 총무가 있죠. 이걸 청지 오이코노무스라고 합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은 모든 것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그에게는 상당 부분 자유가 주어지고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일꾼이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만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선 디아코노스와 오이코노무스를 썼지만 여기 성경에서만 휘페르테스를 썼다. 휘페르테스 무슨 뜻이냐?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번 설 명절에도 어김없이 안방 TV로 배너라는 영화를 상영했더라고요. 전투하면 큰 배에 아래에 들어가서 노예들이 열을 맞춰서 선장의 북소리에 맞춰서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습니다. 주인공 배너가 바로 노예가 되어서 노를 젓지요. 바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때 노를 젓는 사람은 그 배가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선장이 배를 끌고 가는 항로대로 갈 뿐, 자신들은 노만 저을 뿐입니다. 북신 사람이 빨리 치면 빨리 노를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고 가는 대로 노를 젓기만 하면 됩니다. 일꾼이 뭐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단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 내 방법까지도 다 맡기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운명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꾼입니다. 성경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으로 디아코노스라고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긴다는 차원에서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거든요. 겸손하게 청지기 의식을 갖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맡겨주신 분께 충성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신 분께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도 똑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똑같습니다. 2달란트 남긴 종이나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맡긴 종이나 5달란트 맡긴 종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칭찬이 똑같습니다.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이 있지만은 오직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처럼 청지기같이 바로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 안에서 복종하며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강요나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은 교회 용어입니다. 성경 용어입니다. 충성은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노젓는 사람, 그리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이 세계와 내 생명,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는 진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주님의 사랑에 무슨 불의가 있습니까? 모순도 없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다. 모순은 자기가 모순되니까 하나님까지 모순된다고 항변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에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깡패들의 집단에서 말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종이라고 합니다. 의가 빠진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의와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의와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던져서라도, 나를 불살라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축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하였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뭘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뭘 불살라서 바칠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조금도 손해보거나 부담스럽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별명,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별명이 나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입니다. 예수님 무조건 순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 순종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떠한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온 인류가 그를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취향하고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충성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충성하자는 겁니다. 아멘. 충성된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내게 맡기신 것을 잘 활용해서 남기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충성입니다. 내게 맡기신 것을 활용해서 남겨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러 받은 종과 2달러 받은 종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 더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너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양적인 것은 아닙니다. 5이나 2, 누가 더 잘했느냐고 한다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더 잘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순위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서열로 매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나이 가지고 서열을 매깁니다. 나이. 근데 선진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60 먹은 장년하고 15살 먹은 어린이하고 소년하고 친구가 됩니다. 나이 가지고 서열 매기지 않습니다. 함께 어깨동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것을 서슴없이 말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요. 어떤 카테고리나 신문적 제한 속에서 말을 한다고 하면 말을, 자기 의견을 주장 제대로 못해. 억압받고 제한받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 가지고 서열, 숫자 갖고 성격,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남기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고 진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본문 21절과 23절 우리가 아까 찾아봤습니다마는 21절 23절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 칭찬받는 것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한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게 21절인데 23절에 똑같아요. 허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묻어두는 삶도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땅에 묻어둘 때는 의미 없어요. 무익하다고 내쫓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허송세월 허비해 버린 것이거든요. 묻어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많든 적든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맺었다면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많든 적든 열매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칭찬하고 상급 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
이 남기는 것, 내가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남기는 것, 남겨야 된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고 일꾼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올 한 해를 이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충성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 충성된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충성된 이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남길 수 있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충성된 자로서의 의식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성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주의 종이나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누구에게든지 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충성이란 말은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 유사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페이스, 신앙,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와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충성, 피스티스는 신앙, 믿음.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은 같다는 말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어미만 다릅니다. 그 충성이란 뭐냐? 주인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주인 또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은 또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성경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관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주인이고 엘리에셀은 노예입니다.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자 한때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 이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아주 전적으로 신임받는 종이었거든요. 어디에 그런 신임이 나타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100살 때.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구해오는데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누구를?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자기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삭을 딸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의 며느리. 아브라함은 당시 족장이었습니다. 이 족장 집의 며느리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 이삭의 아내를 종에게 시켜서 구해오라는 겁니다. 한 집안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 한 사람에 따라서 집안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의젓고 평화로운 집안에 잘못된 여자가 들어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가족 간의 원수가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운 건 다 여자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에 따라서 형제가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집안이 멸문지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인을 구하는 것은. 근데 그 중체대한 일을 자기가 부리는 종 엘리에셀에게 위임합니다.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누구를 데려오든 네가 데려오는 그 여자를 내 며느리로 삼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엘리에셀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합니다. 이 믿음 하나를 보고 그 엘리에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에게 이 중체대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또한 이 엘리에셀은 내가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면, 자기 주인집 도련님의 아내감을 구해오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내가 구해온 그 여자를 며느리로 삼을 것이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아내를 구해오려고 하면 남자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아내를 구해온 일종의 여인을 사오는 것 같은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닙니다. 많은 지참금과 폐물을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믿고서 맡기는 거예요. 못 믿으면 그것들 도망가 버리는데, 노비도 풀려나고 그 온갖 그 여러 가지 금은 온갖 폐물들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데, 근데 그걸 믿고서 맡깁니다. 나를 믿고 맡겼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뢰 때문에 엘리에셀은 또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 이역만리 땅입니다. 하란 땅까지 가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멉니까?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왜? 은근 폐물을 가져가니까.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믿고 신뢰해서 맡겨준 그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갑니다. 가서 구해왔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에게 신뢰받는 것. 그래서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믿고 갈 뿐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신뢰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신뢰하면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따를 수가 있겠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따른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신뢰받지 못하면 나 자신을 희생하지 못해요. 내 살 길만 찾죠. 내 배 챙길 것만 챙기지,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을 던져서 불살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고 젊어서 항상 일할 때는 평생을 몸바쳐 일할 수 있는 평생 직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다 없어졌죠. 자기 능력, 관심에 따라서 또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면에 언제 명퇴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들 간에 신뢰도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부하 직원이란 말도 없잖아요. 직장 상사란 말도 없어요. 충성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회사 망해도 퇴직금 받고 나만 살면 그냥 장땡인 거예요. 나라 망하고 회사 망해도 외국에다 비밀 팔아가지고 내 배만 챙기면 그만인 것이 오늘날의 직장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입니다. 벌써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신뢰하고 충성에 복받게 하시려고 벌써 직분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들과 계획,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대상,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역,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세상을 방랑하지 마십시오.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이 바로 인간답게 존중받고 배려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 주인공입니다. 충성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복받게 하시려 주셨다는 이 의식,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의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의 고백입니다. 충성된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충성된 자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주군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두려워 떨거나 불행해하면서 아니 나 안 그럴 거야, 나 어떻게 살아, 이러면 이렇게 반대로 도망가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해왔고 오늘 이렇게 문화와 산업과 모든 삶의 행복의 꽃을 만발하게 피운 겁니다. 세 번째로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가 있어야 하는 시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줄 알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를 얼마나 지키십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 원스텝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의 기초는 바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지키는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신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 예배 드림이 충성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이런저런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일, 그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신실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병원에 한 아주머니가 입원실 차창가로 밖을 내다보다가 보리밭에서 보리를 열심히 밟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노인은 그 아프리카
병원 원장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문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상당히 지식과 식견이 높은 의사였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이런 굳은 일을 하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또 해야 할 일이니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 힘든 아프리카에 오셔서, 이 어려운 곳에 오셔서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그는 아주 쉽게 대답했습니다. 말로는 감동할 수 없기에, 말로는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마음만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누가 알아요? 말을 무엇을 표현해요? 행동이 그의 신앙입니다. 행동이 그의 믿음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달란트를 맡은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직분받은 사람들의 그 가치, 그 직분의 역할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남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맡은 자의 진실이자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남기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한 악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의 약속, 하늘나라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일꾼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충성된 일꾼입니다. 기도합니다.